빌 게이츠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의 사학가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컴퓨터 회사를 설립해서 부자가 됐던 사람이었었고, 지금은 은퇴였지만 재단을, 자선단체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나누고 있는 사람이죠. 그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느꼈던 또 자기의 생각을 올렸는데요. 제가 전문을 읽지는 못하고요. 반 정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 명상을 하는 중에 코로나19가 정녕 우리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나 종교, 직업, 재정 상태 혹은 얼마나 유명한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확진자인 헐리우드 배우 톰 행크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도 유명한 배우였었지만 확진자에 걸렸거든요. 코로나19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양분이 부족한 인공식을 먹고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면서 건강을 무시해왔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마련이지요.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도우며 특히 노인이나 병자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장실 구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식료품과 물, 약과 같은 본질적인 것인지 때로는 필요도 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치품들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우리 집으로 다시 만들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로나19는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뿐입니다. 진짜 우리 일은 우리가 창조된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춰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화장지가 슈퍼마켓 선반에서 재빨리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숲 황폐화도 그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빌 게이츠 본인이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성찰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당연히 이불 속에서 이게 왔구나 지나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지키고 또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죠? 하고 물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도 말이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에 대한, 코로나에게 뜻을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삶, 그 부분 속에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 3일간의 예수님의 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갔어요. 나귀를 타고요. 그래서 썼을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환영을 했죠. 만세하고 외쳤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주께서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이 되었으니까 성전을 살펴본 다음에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자기 마음 가운데 성전이 이렇구나, 예배하는 자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늦은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성 밖으로 나가시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침을 못 드셨는지 시장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그다음 마침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오는 그 마을 입구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누가 보고 봤을 때 멀리서 보니까는 잎이 무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시니까 저기 무화과 있겠다라 생각해서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기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합니다. 나무야,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여러분들 이 저주는, 하나님의 책망은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의 모습과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무성한 이파리만, 형식만 남아있는 죽어있는 종교인들에 불과했었거든요.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정말 화려해요. 왜요? 6월절이니까. 우리도 부활절 되면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1년에 그래도 성탄절과 부활절 기억해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6월절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심지어 밖에 해외에까지 있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시끌벅적합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지요?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그 부드러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는 그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엄청난 절기를 벌이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상을 뒤엎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 책상을 뒤엎어버리고, 의자에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여러분들 그것을 넘어뜨려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라고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들이 지금 화려하게 6월절 절기를 맺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돕지는 못하고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그 예배의 대상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그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강도의 속을,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예배자에 불과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렸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6월절 절기를 하면 자기들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오는데 양 같은 거, 비둘 같은 걸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흠없는 것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져오게 되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하죠? 이것이 병들 수도 있고 아니면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럼 이거 흠이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성전 아래에서 제물로 드릴 때 제사장이 이거 흠이 있어요라고 한다면 이게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제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성전 안에다가 이 사람의 재물을요 대신해서 살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양이든지 소든지 비둘기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편리를 위해서 말이죠. 돈을 바꿔주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로마, 다른 하나로 화폐잖아요. 근데 그들이 히브리 화폐로 바꿔야 되니까는, 반세계로 바꿔야 되니까는 거기서 돈을 바꿉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자기 수수료를 챙깁니다. 자그마치 24% 이상의 이자를 쳐서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매했던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자기들이 그것을 팔면서 자기들의 또 이익을 챙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 있는 그 성전의 속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떻게 하죠?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을 때 제사장이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제사장에게 뒷돈이 갑니다. 제사장도 그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었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하는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더라도 이방인의 뜰을요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방인들도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 어디서 이 매매가 벌어지고 있냐면, 돈이 바꿔지고 있느냐면, 재물들이 사고 파는 것들이 벌어지냐면 이방인의 뜰에서요. 이방인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자리가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기서 더 이상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제외되지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바로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그 백성들에 의해서 말이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뭡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집,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집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하죠? 이게 하나님과 같이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되면 내 이익을 챙기는 장소로, 시장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들은 화려하게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제사를 드리면서 부쩍부쩍했는데, 뭔가 겉에는 화려한데 예수님께서 그 전날 저녁 때 성전에 둘러서 보셨을 때 쭉 둘러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행하시는 들과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니까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이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예배자로 가득 차준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올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해서 갔더니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다 드리는 걸, 예배라는 그 형식에 맞춰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어요.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푸르잖아요. 푸르면은 당연히 기대하는 게 뭐냐면 잎이 푸르니까는 열매도 있겠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만일에 잎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보니까 잎이 푸르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뭐예요? 열매도 있겠다는데 가봤더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주하시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들 속에서 뭐가 없죠? 열매가 없어요. 정말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그 이방인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열매가,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없어요. 그 속에도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는 거죠. 그곳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나누는, 그것을 도전받는 그런 교회가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내 자신만을 위한 그 제사와 예배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더 이방인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무성한 입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죠. 아니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행한 것들을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들의 예배인 우리들의 모습을 똑같이 꿰뚫어 보십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요. 종교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할지도 우리들의 삶의 열매, 아까 말한 것처럼 열매가 없다면,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과 용서라는 여러분들 이 구체적인 주님의 여러분들 이 행위가 없다면 무성한 무화과가 남은 거죠. 미국에서 실제 일어섰다는 일인데, 미국 미네소타주에 한 카페가 있었어요. 주인은 여자 한 분밖에 없는데 점심시간이 지난다면 조금 쉬려고 했는데 카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손님인가 쳐다봤더니 그가 전혀 환영하고 싶지 않은 노숙자인 거죠. 짜증이 났어요. 좀 쉬고 싶은데. 근데 이 노숙자는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먹을 걸 달라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여주인이, 아비가라는 이 여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고 먹을 것을 구해요. 당신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아요 라고 그의 꾀져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짜증내면서 그냥 투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나는 마커스인데요, 내가 일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아요. 자기 안타까운 사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비가일 있던 이 여주인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가 문득 자기의 카페 한 구석에 그 주방에 그릇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저희 가서 설거지라고 청소를 준다면 먹을 것과 제가 약간의 돈을 드릴게요. 그가 2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의 아비가일 주인이 샌드위치와 그에게 일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받았던 노숙자가 샌드위치를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한 조각을 먹더니 그럼 한 조각은 자기가 또 이제 좀 뒀다가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가더니 카페 밖에 노숙자에게 그거를 건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주 동안에 이 마커스라는 이 노숙자는 이 여러분들 이 카페 여주인에게 와서 청소도 해주고 또 주방에서 또한 설거지도 해주면서 먹을 것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근데 그의 성실한 모습을 본 다음에 이 여주인이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 더 먹을 것과 돈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밖에는 많은 노숙자에게 더 나눔의 삶을 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었던 감동의 이야기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든지 거지든지. 근데 사실 이것이 바로 열매 있는 삶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분명히 예배를 드려요. 맞아요. 제사 드리죠. 화려하죠. 분명히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덮어버리시고 그들에게 외치고 강도에 속으라고 하셨던 것은 뭘까요? 그들이 입만 무성했었고 자기들의 이것만 챙겨주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시고 분노하신 거잖아요. 그 노숙자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었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잎사귀가 풀리면은 여러분들 열매가 맞닿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았다면 당연하게 열매로서 삶으로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 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기대를 하셨죠. 다가가셨죠. 뭘 기대하신 거죠? 열매가 있는지 보시려고요. 근데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많은 푸른 많은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죠. 뭘 기대하셨어요? 내 백성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보고 싶었어요. 열매를 기대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발견했던 것은 단지 입만 무성한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능으로 상실해 보는 거예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지를 못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무화과 나무이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그 책망 속에서는 주님의 안타까움과 눈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전을 여러분들 청결한 다음에 사건을 보낸 다음에 주님께서요 이제 화요일날 이제 아침에 또 가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열매 없는 그 잎사귀를 먹으러 보고 여러분들 저주하셨잖아요. 영원히 너희가 메마를 버릴 거다 했더니 진짜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예고하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자 누가 분노해요? 누가 화가 났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죠.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이것을 난리난 난장장을 치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고난으로 이렇게 하느냐? 제사장도 아니지 않느냐? 네가 서기관도 아니지 않느냐? 한낱 청년에 불과한 네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그래서 이제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함부로 하는 네가 성전에서 네가 이렇게 난리단장을 치고는 함부로 한 네가 누구냐고 해서 종교 지도들과 같이 함께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납세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부활 문제를 가지고 어느 겸에 그냥 계명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치열하게 논해서 예수님을 그 권한이 없음에 대해서 무기력시키려는 종교주자들의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논쟁에도 그들은 지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고를 하게 됐냐면 하면서 주님께서 그에 대한 논쟁에 대한 결론으로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증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포도원이 있었다. 근데 그 포도원에서 주인이 이 포도원들을 농부에게 맡겼다. 세를 주고 농부에게 맡긴 다음에 멀리 외국으로 떠났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이 주인이 이 포도원에서 포도의 그 소출 열매를 생각을 하고 거두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이 포도원의 농부에게 보냈다. 왜 보낸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농부에게 그렇죠. 세를 줬으니까 소작이니까는 주인에게 소출 포도 열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붙잡아갖고 때려갖고 빈손으로 보내버려요. 두 번째 종을 주인이 보냅니다. 그랬더니 붙잡아갖고요 머리를 여러분들 때리고요
조롱하고 욕해서 또 빈손을 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붙잡아 갖고요, 때릴 뿐만 아니라 죽여서 보냅니다. 그 이후에 주인은 종들을, 여러 사람을,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소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이 종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남은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바로 종으로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사랑하는 아들, 주인의 아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존중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농부들은 생각합니다.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다 하고 이 농부의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직접 와서 그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못다. 이 이야기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영적 상태를 다시 비유해 주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고난받고 죽으실 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주인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과 너희들이 멸망될 것이라는 당일성을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포도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농부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보내셨던 바로 선지자들이었었죠. 그리고 그들은 핍박을 받고 죽음까지 당했죠.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은 누굽니까? 마지막 남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주인 행사를 합니다. 아들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성전은 무참하게 그 예언대로 파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토리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푸르면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셔서 그들이 메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예배자로서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형식만 남아있지 여전히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만민에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람들, 이방인들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뒤엎어버리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비유로,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바로 주인의 아들 예수 찍었죠. 그 예수조차도 모셔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예수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얘기하죠. 그러면 그 농부들은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고 포도는 다른 농부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예언대로 40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서 바로 예루살렘의 성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사람 죽은 숫자만 거의 300만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았던 화려한 궁전,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사람들의 여러분들 그 인심을 얻기 위해서 장관치 83년 동안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성전을 쌓았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쌓아진 다음에 바로 6년 후에 화려한 성전이 한순간에 완벽하게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농부에게 넘어가죠. 바로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그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십니다. 다른 농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죄를 어떻게 인식하시는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시는가요? 그것은 뭐냐면 주인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 주인의 아들을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면 주인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배척하고 매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뭐냐면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리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건 산보다 더 높은 것이고 바다보다 더 깊은 죄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 이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버리는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농부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나요?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아니면 내가 교회 어떤 직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시면 이 농부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 그 주인의 자리,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아들의 그 자리를 탐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 주인을 모시고 그 주인의 자리에 사실 내가 탐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분명히 기할 것은 뭐냐면 이거는 자기 개인의 욕망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야심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절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절대 창조주 하나님과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주인의 은총을 받는 소작인의 농부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 주인 노릇과 주인의 아들의 그 자리를 탐내서 주인 행세를 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차지해야 되는 이 욕망,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행사의 노릇을 하잖아요. 그 아들의 자리를 탐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농부에게 넘어갑니다. 우리 아이들라도 주님 그 일을 하십니다. 하늘의 복된 자리를 빼앗깁니다. 더구 나서는 예루살렘의 묘아가 나무가 마른 것처럼, 성전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파괴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이상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1948년에 겨우 독립을 했지만요, 흩어져 사는 유대 민족들이 몇 배가 더 돼요.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잘 아실 거예요. 에스더가 바사 페르시아죠. 아하스로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유대인에 있었던 그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하만이라는 국무총리, 총리 대신 이 교만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몰살될 수 있는 위기에 몰립니다. 그랬을 때 자기와 그 사촌 관계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욕을 하죠.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 자리가 된 것이 아니냐.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억울함을 얘기하고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네가 밝혀내라. 우리가 기도하겠다. 근데 그것은 여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고 왕에게 나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자 에스더가 얘기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죠. 음모가 밝혀졌고 하만은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만일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요구가 됐을 때 그가 왕후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나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이 자리에서 난 편안히 살 수 있어라고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뭐예요? 네가 왕비 자리에서 그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리라. 왜요? 주께서 왕비 자리를 줬던 것은 그에게서 열매를 기대했던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주께서 기대하셨던데 그에게 열매가 없네요. 형식만 남아있네요. 위선만 남아있네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써 그들을 높게 구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내가 아니랄지라도, 우리 교회 아니랄지라도,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터가 아니랄지라도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징계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무화과로 날 세우셨던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심었던 것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농부로서 그것을 소작을 줬던 그 이유는 뭐냐면 소출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 농부에게 포도나무를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예배자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서 만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기대했던 것처럼, 근데 그것이 없다면 말라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이고 흩어지는 것이고 멸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다른 삶을 통해서, 다른 농부를 통해서, 또 하나의 신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룬 구원의 역사는 계속 펼쳐집니다. 이번 코너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제2의 믿음의 인생을 다시 한번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그 자녀들에게도 이 급변하는 그 미래,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코로나는 단지 코로나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의 적입니다. 우리 후세대에게 이 환경 파괴로 오는 바이러스는요, 엄청나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4차 산업이라고 인공지능이 있죠. 우리 아이들은 수많은 전쟁을 벌일 겁니다. 너무나 급변하게 바뀌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아닌가요? 신천지는 한 부분이지만 수많은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할 겁니다. 아니, 그 영혼만 문제인가요? 육체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N방반 여러분들 사건을 아시죠? 미성년자 중학교 여러분들 그 아이들, 여자 아이들, 그 우리들 자녀들 같은 거죠. 그죠? 20명과 30명을 성놀이개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인간의 그 잔인함과 여러분들,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들 자녀들을 대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괜찮겠지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 땅 가운데, 이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타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로, 하나님의 그 책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영적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겸손한 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어진다고요? 맞아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패하는 자가 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예배가 단지 여러분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로 여러분들 회복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일요일날 딱 한 번 예배드렸으면 우리 모든 신앙은 끝난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주님의 그 기대 속에서 마지막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외면하지 않고
농부처럼 여러분 내가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에 맞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단지 성전 예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예배로 바꿀 수 있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도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 가운데 이것을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위기인 거예요.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고 올해 책을 펴낸 그리스도인이면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5년 안에 위기가 올 것이다. 적게는 5년에서 10년 안에. 그때 한국교회는 대비해야 된다라고 그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책을 썼는데, 그분에서 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 향후 5년 동안 막대한 가계 부채, 부동산 거품, 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 세상은 위기가 발생하면 여러 해법이 있지만 교회는 단 하나다.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교회답게 성도답게 산다면 어떤 위기에 와도 부응하고 회복할 수 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인간은 지혜를 찾기 마련이다. 성경대로 따르며 회개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위기 때 오히려 성장시킬 곳이다.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엄청난 휴양들이 보였을 때 대비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대비하고 경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장 끝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성전에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성경 같이 볼까요? 12장 38절에서 44절. 성경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38절 44절 읽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위기, 멸망, 심판, 그 저주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비교하고 있죠. 극단적으로. 누구요? 우리가 보기에 존경하는 율법학자 서기관과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한 가난한, 이름도 없는 평범한 가난한 여의 과부를 지목시키시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자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화려하면, 더 많은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존경을 받으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한 과부를 주목시키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되라고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형식적인 그 속에 있는 그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우리 주께서 우리 말씀을 하세요. 서기관들은요, 율법학자지만 백성들을 잘못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정치긴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죠? 로마를 물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세게 하는 메시아로 그들은 율법학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전에 보면 다윗의 자손하면서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 나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잘살게 할 거야, 정치를 경제를 잘 거라고 거기에만 집중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런 거짓된 메시지들 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서는 그들의 삶도 행동도 외식으로 가짜입니다. 길거리에 긴 옷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목시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자리에서도 어떻게 하죠? 잔치 자리에서도 상석에 제일 좋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기도를 오래오랫동안 합니다.
내가 이런 자라는 거죠. 이게 뭐죠? 허영입니다. 실제 그 사람의 삶과 그들의 중심은,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싶어서. 서기관은 하나님 없습니다. 마음도 삶도 없습니다. 오직 그 율법과 예배는 그는요 오직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구하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다른 생각을 주목받기를 원하는 허영입니다. 허영은 뭐예요? 헛된 영광이거든요. 거짓된 영광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요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싶은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명품백, 명품옷, 명품 브랜드를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영 있는 것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싶은 그것은 분명히 교만인데요. 왜요? 내가 있는 것을 과정해서 더 높게 크게 보려는 것은 이것은 뭐죠? 이건 교만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교만죄를 제일 싫어하죠. 이건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지금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많은 큰 것들은 아니지만 이건 분명히 저도 교만죄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제가 핸드폰을 할 때 문자를 주고받을 때가 있거든요. 누구한테 전화를 와요. 핸드폰에서 문자가 와요.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하고 어떤 사람에게 제가 나중에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가리더라고요. 갈라놓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요? 선배거나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에게는 바로 문자하거나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후배거나 아니면 저에게 있어서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제가 그걸 미루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답은 해요. 제가 막 하루를 지나도, 아니면 심지어 어떡하죠? 이것은 인간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며칠 지나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답은 해요. 근데 속도는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가 허영인 거야.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문자를 통해서더라도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을 은근하게 가시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인간은요 허영 덩어리입니다. 뿌리속 깊이 이 서기관의 모습이,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요, 우리는요 이 교만의 여러분들 뿌리가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을 차지하는 의미 허영이요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목사를 조심하라는 얘기인 것이고, 장로님과 권사를 조심하라는 얘기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선배였었던 부모를 조심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희망이 있어요. 이 강도의 속을, 입만 무성했었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염려의 강도의 속을에 바로 열매가 있습니다. 어두운 건데 촛불을 밝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한 과부. 사람들에게 무실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 그래서 그 과부가요 헌금을 하는데 2렙돌밖에 안 냅니다. 2렙돌은 뭐예요? 동전 2개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면 1,000원 정도예요. 1,000원을 내는 거예요. 동전 땡땡 2개 내는 거야. 근데 저기 부자들은요 동전을 내면서 헌금에 넣는데 어떻게 하죠? 이게 지폐가 아니고 동전이니까 둥둥둥두두두두두두 사람들은 보겠죠. 와, 저 사람 돈 많이 내네. 부자들은요 바리새인들 그걸 통해서 자기를 은근히 나타내는, 와,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주목했던 이 과부는 동전은 땡땡 2개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다가 이야기하십니다. 저 부자보다 바로 이 과부가 더 믿음이 낫다. 왜냐하면 그는 전부를 낸 거니까. 2개지만 이것은 이에게서 전부예요. 이것을 위하면 이거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것을 위하면 자기 자식과 같이 함께 굶주리게 됩니다. 부자는 여윳돈을 내서 많이 낸다 할지라도 또 여윳돈이 있지만, 이 과부는 2렙돈에서 표달금 2렙돈이나 이것은 전부를 낸 거예요.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과부의 전적인 헌신, 전부, 다시 말해 100%를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연결되시잖아요. 근데 마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100%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수와 허영이 보이고 나의 욕심과 교만이 보입니까?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솔직하게 내가 허영이 있는 단지 입만 무성한 바로 그런 종교자였음을, 서기관이었음을, 위선자였음을, 꾸미는 자였음을 솔직하게 주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주님, 그 십자가에 나가면 그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큰 사랑은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 죄를요 덮고도 남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열매 맺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과, 그리고 열매 맺는 자로서 여러분들 그것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시험같이 함께 서기관을 삼가라.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 서기관을 주님께서는 삼가라,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와서 서기관들과 예배한 자들을 보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 예배하는 나를 보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주님 마음을 아프고 안타깝게 하는 자일까요? 이 갑옷처럼 주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희망의 촛불을 밝히는 자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날까요? 우리들의 허영은 언제 어느 정도 갈까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직장에서 내가 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보다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아버지 내가 그래서 나타내고 싶은 헛된 영광의 삶을 살고는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이 가부,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과 이 삶을, 이 행동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나를 대신해서 죄악의 교만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주인의 행세를 했었던 그 자를 탐냈었던,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것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다시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께서 서기관을 삼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을 조심하고 서기관을 경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화려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게 있어서 강도의 소굴로, 내 안에 아버지 탐욕으로, 내 안에 허영으로, 서기관처럼 아버지 내 마음에 강도의 소굴로, 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그 자리까지 탐내는 아버지,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교만한 자인 것을 내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갑옷처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100% 희생하셨고 쏟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그 저주를 대신해 줬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를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께서 가르쳐 주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서기관들을 삼가게 하십시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꾸미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만민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교회하는 속에서 이방인의 구원과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타까워 슬퍼하며 우시며 멸망가는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과 사람 백성들을 보며 책망 가운데서 우시며 통곡하시며 그리고 절규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을 봅니다. 자녀의 아버지 그릇된 마음과 태도 속에 부모가 타이르다가 화가 나고 때리면서도 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주인으로서 아버지 서기관처럼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나의 허영을 봅니다. 주님, 예배 드렸기 때문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열매 있는 만민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 영영 못하네 높은 별